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상을 막 요약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왕위를 넘겨줬고 성전의 도면까지 그 직무까지 다 넘기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이야기까지 제가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열왕기 하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열왕기 하를 들어갈 때 제가 1장을 일부러 건너뛰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1장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장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핵심 단어예요. 그거를 뭘 확인하고서 하는 거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불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요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서 넘어가요. 음, 따지고 보면 필요 없을 만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왕이 병들었는데 파리신 바알세붑한테 가가지고는 빌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열왕기하 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서사를 쫙 끌어가 봐야지 돼요. 자, 우리가 아합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음, 아합은 나중에도 뭐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 왕이 아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합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표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깊은 묵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랑 우리는 항상 누구를 옆에 두고 있었냐면 여호사밧을 두고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아합과 여호사밧은 정말로 정반대되는 왕이에요.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개혁을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나중에 역대하에서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 받는 게 뭐냐면 왜 악한 사람을 도왔냐?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 전쟁이 아합이 죽은 전쟁이에요. 음, 그리고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게 된 것과 더불어서 이 일 이후로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또 전쟁에 시달리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얽히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혼인까지 해요. 그러니 이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얽힌 타래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서 넘어가야지 이제 이 열왕기 하에 있는 이야기와 역대 하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가 돼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그래서 그래요.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여호사밧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네, 아사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사왕 시대에 왕이 몇 명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7명 다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아사왕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하고 하는 그 전쟁 이야기부터,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사왕이 잘 살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 기억나세요? 발에 병들어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네, 그런데 병들었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 안 찾고 의원을 찾아가지고 음, 예, 죽어요. 가서 음,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열왕기상 15장 23절
아사의 남은 행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나왔죠. 네. 근데 그 짧게 나온 이야기를 역대하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15장에 나와요. 자, 왜 마지막에 아사가 병에 걸렸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음. 15장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사가 뭐까지 했냐면 16절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쵸. 그러면 정말로 열정적으로 잘했죠. 네. 그래서 총 얼마나 동안 열심히 잘했냐면 19절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와, 하나님께서 아사를 정말로 도우셨죠. 아사가 열심히 보이니까. 음. 자, 그런데 이 35년이면 이제 아사가 41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끝장이에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단어가 등장해요. 16장 1절 보세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바하사가 나와요. 네. 바하사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오므리 왕조 전전전이에요. 아시겠죠?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그거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전전전 왕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 전쟁 전략이 뭐냐면 교통 요지를 막아가지고 왕. 아사시키려고 하는 작전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전쟁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음. 거기에 요충지를 막아가지고 성벽을 건설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아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 음.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관과 왕궁 곳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렇죠. 이제 아람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음. 자, 이제 누가 등장한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등장했다. 음. 음.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 이 35년이면 36년이면 끝날 때 거의 된 거예요. 그때 누구도 있었을까요? 여호사밧도 태어나 있었겠죠. 네. 왜냐하면 아사가 죽고 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됐으니까.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아람하고 싸우려고 갔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아사 때 아람이 지금 아람 왕 베나닷한테 도와달라고 아사가 말이 꼬여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예물까지를 다 준 거예요. 음. 도와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도움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원하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음. 왜냐면은 지금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싸우기만 하면은 지금 불리할 상황이었는데 아람이 여기 위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람이 여기 위쪽에 있어요. 저쪽 위쪽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싸우고 있다가 여기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고서는 후퇴를 한 상황인 거예요. 결과가 좋았죠. 네. 그래가지고 바하사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6절 보세요.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가져왔던 재료를 가지고 음, 유다를 위한 요새를 만들었어요. 요새를. 음, 그러면 잘한 거죠. 음, 결과가 좋잖아요. 음, 그런데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는 대체 너는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7절이에요. 그쵸? 네, 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냐? 그 전에 애굽에서 쳐들어왔을 때도 구스에서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막아줬는데 믿음으로써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음, 아사가 삐진 거예요. 음, 그래서 10절 보시면 아사가 오게, 선견자를 옥에다 가뒀어요. 음, 음, 이게 그 오랜 기간의 평안이 준 문제겠죠. 음, 계속 위기 속에서 살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평안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그 책망을 책망으로 못 들은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은 묵상할 게 많고 그쵸? 네, 자 그러면 아사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발에 병들어서 죽었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람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사의 죽음에서 아마도 여호사밧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자라고 아합이 이야기했을 때 여호사밧이 그것에 순응을 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면 개연성이 생기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역대하 17장이에요. 1절 읽어보세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럼 지금 여호사밧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방어. 이스라엘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2절 보세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왕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들에게 영문을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다가 음, 군대들을 둬가지고는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여호사밧의 목적도 그 국력을 강화하는 데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음,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거를 연결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면서 영적으로도 개혁을 합니다. 음, 정말 잘했죠? 네. 그래가지고 12절 와볼까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네, 군사를 많이 줬다 그랬어요. 음,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올린 상태. 믿을만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여호사밧한테 누가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chod들어, 요새도 짓고 네, 군사력을 막 올렸는데 안 쳐들어오죠. 네, 방어하려고 전쟁한 건지,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지켰는지 뭔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군사력은 드립도 올려놨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 네, 근데 군사력 올렸다라는 건 유지비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네, 하나님이 딱 왕들한테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 군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예요. 병거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솔로몬 때부터 다 망했죠. 네, 다윗은 정복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 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군사력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긴 전쟁 보면 항상 군사 많아서 이긴 전쟁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잖아요. 아사도 그랬고. 근데 아사에게 믿음을 보고 자란 여호사밧이지만 군사력이 없어가지고 바하사가 왔을 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아람 왕한테 신세졌다가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지만 군사력을 드립다 키운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군사력이 커지면 군사는 사용을 해야지 돼요.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유지비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약탈을 하든지 뭘 받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18장에 보면 1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네. 지금 보시면 음, 참 여호사밧이 솔로몬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아합이 맺었다가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맺었다라고 나오죠. 음. 그러니 이 양날의 검을 잘 쥘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누구도 못 쥐는 거예요. 군사력도 사용해야 될 상황이고 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혼인으로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아합이 부탁을 할 때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죠. 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왜냐면은 지금 군사력이 높다라는 걸 뻔히 보여줬고 그리고 아합이랑 혼인까지 했어요, 이제. 음, 나중에 아시아 나오는 게 이쪽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음, 이 혼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음, 혼인까지 한 상태에서 군사력은 높고 그리고 아합이 전쟁을 얘기할 때 누구랑 싸우자 그러냐면 아람이랑 싸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람이랑 싸우는 목적도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땅을 되찾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땅을 지키고 회복하고 그런 거에 딱 캐릭터가 잡혀 있는 여호사밧이 안 싸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개연성이 생겼죠, 이제. 네. 네. 길르앗 라못이 아람이에요? 아니요, 라못이 원래는 시편 보면 길르앗 하면서 나오잖아요, 막. 그게 원래는 어 하나님께서 문하세 반지파인가? 그렇죠. 거기에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 넘어가면서 뺏긴 거죠. 음, 아람한테. 어, 뺏겼던 것을 다시 찾으려고 했던 거죠. 네. 음.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개연성 생기셨죠? 네. 제가 이거를 계속 애써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따로따로 읽다 보니까 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은 여기선 이랬다가 저기선 저랬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이고 음, 다 이해관계가 있고 음, 그리고 아사 이야기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완전히 따랐어도 긴 평화를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게 되고 순식간에 자기의 방법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방법을 먼저 제시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됐는데라고서 하지만 하나님께 책망하셨을 때 오히려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교만이 드러나는 장면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개연성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너무 옳다 보니까 너무 옳은 자신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었잖아요. 미가야가 뭐라 그랬어요? 싸우러 가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죠. 음, 근데 여호사밧은 전쟁으로 나갔죠. 왜요? 자기가 만든 옳음에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뭐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여호사밧한테 와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19장이에요. 역대하 19장. 1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네. 자, 아합이 죽었을 때 여호사밧은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음, 왜요? 전쟁하다가 소리쳤잖아요. 부르짖었다 그러죠? 음, 네. 그래서 평안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함에 동조했어요. 음,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고 하죠. 음, 이거는 조금 시간을 할애할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 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자기의 옳음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는 것에 위에 서서 이렇게 사랑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아마 이 여호사밧의 그 실수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에 갇힌.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온전하게 벌하지 않으시고 너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질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이에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자,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그전에는 군사 있게 있죠. 음, 음, 군대 있게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는 뭘로 갔냐면 재판관으로 갔어요. 음, 이 재판관은 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이 재판관을 나중에 누구라 얘기하냐면 8절 보시면 레위 사람 그리고 네,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세운 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시대에도 재판하는 것, 서기관, 법관 이런 거 다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입지가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여호사밧의 개혁이 의미 있겠죠, 그렇죠? 네. 정말 의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감사합니다. 자,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장면인데 이게 벌인지 축복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뭘 한 후에 개혁을 한 후에 음, 침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략 전쟁.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략 전쟁 당했으니까. 이 이야기 보면은 아합 때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3년 반 가뭄 있게 하고 난 후 음,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나서 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람이랑. 네, 아람이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은 찾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했죠. 네, 지금도 보시면 여기도 침략 전쟁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침략 전쟁이 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그, 룻은 아닐 거고요. 아니, 아니, 그, 그쵸? 딸,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때 이미 다 속국이 됐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부터 풀렸냐면 바로 오늘 연결되는 부분 갈게요. 이제.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렇죠. 음, 왜냐?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음,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에돔이고 뭐 여기 근방이 암몬이겠죠.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여기가 아람 이렇게 올라가길 거예요. 음, 느낌이 대충 느낌 아시겠어요? 네. 대충만 아셔도 돼요. 제가 뭐 지금 지질학자도 아니고 음, 이렇게 이스라엘이고 북방 이스라엘 여기 남방 유다고 음,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고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음, 대강 지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 사해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해가. 모압이랑은 유다랑은 사해가 완전히 맞고 있고 모압이랑 북방 이스라엘은 이렇게 접경이 돼 있고 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봐라 그러죠. 네, 예? 네. 여기가 다 산지예요, 산지. 음, 이렇게. 음, 요단 평야 사이를 두고서 산지야. 음,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 사해가 있죠. 여기 산이 있죠. 그러면은 유다 입장에서 모압의 영향력 주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사해 건너서 산지 넘어서 있는 거니까. 음,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 접경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암몬도 접경이 돼 있고. 근데 얘네들 다 속국이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는 모압 지네 땅 차지하고 있고 암몬도 새로 올리고. 그러니까 모압이 지네 땅 차지하면서 이제 곡물 바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막 염소털, 양털 얼마씩 막 주고 그랬었는데 음, 아합이 죽고 나니까 세력이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반란 아니죠.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근데 아합이 죽었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모압 입장에서는 이제 전력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서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이 아니죠. 배반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 되자마자 죽어요. 음, 왜냐하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한 모든 행적들을 옆에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하시아는 아주 지독한 엄마가 있어요. 음, 누굴까요? 이세벨이에요. 음, 됐죠? 음. 그러면은 아합이 죽었을 때 왜 죽었냐면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다 해서 죽었죠. 그러면 아하시아 입장에서 하나님 믿고 싶을까요? 안 물어보고 싶죠. 그렇죠. 절대로 안 믿고 싶지 않겠어요? 게다가 지독한 엄마가 있는데. 근데 지독한 엄마 밑에서 아하시아가 봤을 때 바알 선지자, 아스타로 선지자 끝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발 없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도 모압도 반역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음,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병들었는데 참 난간에 떨어진 것도 참 안타깝죠, 그쵸? 음, 유두고도 아니고 뭐 나중에 엄마도 자기가 떨어져 죽겠지만 누가 죽여서 떨어지긴 했지만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냐면 블레셋 신한테 가요. 바알 세봅한테. 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셨죠. 연관 아합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고 또 자기가 믿는다고 할 만한 신들도 믿었지 않은 상태에서 음, 바알 세봅한테 간 거예요. 근데 번역을 어떤 분들은 파리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음,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신 부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바알세봅한테 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 보면
파리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들의 신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은 뭐 파리가 뭐 당시에 뭐 전염병을 번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끝도 없으니까요. 음, 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자, 이때요. 분명히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이게 사랑이에요. 아하시아가 그 어떤 선지자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음, 그런데 엘리야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아하시아는 받고 거기에는 엘리야가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뭐 털이 많습니다 막 이러니까 아하시아가 대번 알아듣죠. 아, 그 사람은 엘리야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봅한테도 누굴 보내요? 사자를 보내죠. 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보냐면 병이 낫겠냐라고 물어보라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무슨 의미예요?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로 간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그냥 이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는 병을 낫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뭐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러냐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음, 음,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병이 낫겠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 느낌? 나 맞아요. 많이 안 정확합니다. 다쳤나? 뭐지? 그러니까 뭐 좀 그냥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죽을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음, 지금 자신이 죽는다, 안 죽는다가 원하는 게 그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나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그 확신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는 물으러 가는 거잖아요, 물으러. 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자들이 에그론에 가지도 못하게 한 다음에 왕한테 가가지고 너 죽을 거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가지고 그런데 물어보러 가냐? 넌 죽을 거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음, 그때 아하시아가 죽을 병이었다면 살려주세요라고 했겠죠. 네. 근데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을지 안 나을지 알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 그 엘리야 잡아와. 라고 하는 거죠. 8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주제의 단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죠. 길사님, 네, 자, 우리 열왕기 하 거기 가셔서 네. 그 불이 너희를 살을 찌르다 거기 단어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아칼, 먹다. 네, 그 뜻이 뭐라 그래요? 먹다, 전적으로 태워버리다, 소비하다, 네, 먹어버린다, 먹어버린다. 먹어버리다. 그러니까 이런, 불이 너를 삼켜버린다, 먹을 것이다, 음, 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제가 이거를 보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만나고 싶었다면은 군사를 안 보내고 사신을 보낼 거죠. 지금 군사를 보냈다라는 거는 50명 해서 연행한다는 뜻이에요. 네. 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왕이 명령하시기를 내려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에 문제가 크죠. 음, 왜냐면 엘리야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음. 근데 이 사람 엘리야는 어디에 있고 산 산꼭 꼭대기에 앉아 있고 이건 상징적인 거야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먼저 그렇게 불렀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으려고 했다면 뒤에 숨었겠죠. 근데 산 꼭대기에 일부러 앉아 있어요. 음,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가서 잡아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왕이 널 오라 그런다. 내려와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왕이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달려 계셨는데 네가 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망해요.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볼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딱 읽는 순간 내려와라 라고 하는 게 십자가로 연결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굳이 너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정말 죽이려고 그랬을까? 아니요. 아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말하셨지만 제가 겸비하는 거 봤니? 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아시아 입장에서는 그 예언을 알았다면은 또 삐졌을 거예요. 아빠 때, 아버지 때 안 하고 나 때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은요, 용서하시길 원한다라는 거고, 나를 찾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음, 지금 아하시아는 되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해코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아까 제일 처음부터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이 내려올 거래요.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삼킬 거다. 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너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사람인데 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 가만히 있고 음, 불이 저기 멀리 있는 막 한 저기 멀리 있는 50명을 태워버렸다가 아니라 음,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고 엘리야는 군사에 둘러싸여져 있고 이해되셨어요? 그림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림은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있고 군사들은 여기에 있고 마치 야 내려오라고 이런 느낌 생각하는데 음, 그런 산 꼭대기는 없어요. 음. 예? 안 보이죠? 예, 그런 산 꼭대기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라는 것은 그냥 산 꼭대기에 있게 있고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음, 자 가자 아합이 내려오라는 거는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로 내려오라는 뜻인 거예요. 음, 그런데 너네들이 요구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려가기 원한다면 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건데 우리가 삼켜질 건데 괜찮겠니? 이거예요. 음, 음.
그리고 정말로 불이 내려와서 삼킨 거죠. 이게 맞는 그림이에요. 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안 내려갈 거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남는 게 없어요. 아하시아는 또 보내요.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산 꼭대기 있다 여전히. 산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불이 내려와서 삼킬 거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온 사람들은 둘러싸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면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불이 안 내려왔다가 아니에요. 음, 그 차이점이 불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불이 내려왔다는 게 정말 화염 방사기로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로 이해하시는 게 올바른 이야기예요.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불이 내려와 살랐는데 불이 내려 살랐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려오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임재에 있었을 때 너희가 삼켜진 바 될 건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음, 네, 계시록에 삼림 때 음, 사단이 악인들을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그러죠. 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져 네. 소멸하는 불로써 같은 장면. 음, 음, 그래서 이 1장은 이제 뭐 아시아가 죽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 도전한 사람, 죽게 된다. 그게 아시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음,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앞에 부복하고 겸손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저들과 함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장 이야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2장과 역대하 후반부를 함께 쫙 읽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한 차에 다 정리가 된 거죠. 음.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